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나이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옵소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끗한 것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그릇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세요. 임재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근거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갈릴리 호수의 물결은 아주 잔잔한 그런 상황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그만 피곤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배의 뒤편에서 잠이 드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배에 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것으로 그들은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를 열심히 저어가면서 반대편에 이제는 호수를 향하여 그들이 노를 젓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겠지요. 그런데 잔잔하던 그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요. 갑자기 세차고 거센 바람이 이제는 호수로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 그러할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습니까? 아까까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그 호수 위에 갑자기 세차게 바람이 몰아치고 있으니까는 이 노를 젓던 제자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들이 배에서 어부도 있었고, 그들이 이제는 배에서 많은 그들의 삶을 살아서 노를 젓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람을 방향을 타는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노를 져도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 악화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다에 이제는 배가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배 안으로 이제는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제자들은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다급한 그러한 장면이 오늘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 이젠 일어나 거센 바람과 흉흉한 바다를 꾸짖는 그런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놀랍게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라고. 그렇더라고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참 힘들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지. 너희들은 그때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센 바람과 바다의 흉흉한 물결이 이제는 뒤흔들고 있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으면은 우리는 삶 속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호수 저편에 건너가는 그 상황에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그 호수 건너편에 가는 그 과정에 배 안에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바다 속에서는 바다에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예상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호수 저편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수 저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그 풍랑을 바라보고 그들이 무서워하고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 제자들이 말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했어요. 그 속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깔려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다급한 목소리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말을 했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질 때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내 믿음이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근거와 방향이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근거와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해 두었나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또한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만 보더라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종들과 백성들을 보면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안타까우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어려운 질문,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아들아,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깨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면은 아들이 너무나도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답답하니까 묻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바로 선 제1주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종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옳게 섬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에 속아서 깨닫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분별의 영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저 영혼들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는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 예수 잘 믿어라고 하는데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 양들이 무엇을 합니까? 목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기도가 안타까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종들, 신실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 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부터, 거짓 종들은 구약 시대에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때부터 거짓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그저 안타까워요. 두 갈래 길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결판 나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과 지옥은 두 갈래 길에서 갈라진다라는 것이, 이왕이 수고하는 거, 이왕이 예수 믿는 거,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의 죄악이 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죄악이 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것인지 우리가 자신을 각성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영들이 이 한국에, 이 지구촌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헛된 신을 쫓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거짓된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속에는 사탄의 영의 지배에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그래서 저는 요즘 아들한테, 아들아, 너무 엄마가 답답해. 엄마 왜 답답해 합니까? 왜 답답해 하냐고요? 도리어 권면을 듣고 있어요. 나는 안타까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 몸부림을 치면서 허공을 치다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푸념을 털어놓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66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66권 말씀인 성경에 우리가 근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보내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만끽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을 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풍요로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백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몸에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어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교통하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어야 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토대로 우리가 축도를 하는 것이에요.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의 전에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오랜만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냥 휙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순간순간 함께 하셨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를 하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이 은혜는 무엇인가요? 어떤 은혜를 입히시려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히십니까? 그래,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겠고 내가 얼른 내려가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손 위에 얹어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터치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가 막 내려와요. 그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아플 때에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한 주 병원에 조금 신세를 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천진난만해요. 천진난만해요. 나는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진난만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도 마음이 편안할까? 지금 수고는 누가 하고 있는가? 그래, 남편이니까 아내인 내가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어디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조금 뿔딱진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면은 나는 뭐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내 아내의 백만 빚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러는 것 같아. 몸 관리해라. 몸 관리해야 돼요. 아니야, 나 아프지 않아. 나 건강해. 오늘 새벽에 그냥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이에요. 이러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또 상황이 안 좋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우리 황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해야 되나? 일단 병원에 가보자. 급하게 이제는 온 집안 식구가 소동을 일어나지. 그냥 편해요 또.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 믿음이 좋은 것인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믿음 갖고 논할 것이 아니라 관리는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관리도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리는 우리가 잘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병원의 처방대로 그 시간에 그래 수술을 했으니까 네가 이때 이렇게 차츰 좋아질 거야. 맞아요. 좋아져요. 때가 되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이냐? 앞당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몸이 회복되는 그 과정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흘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앞당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또 병원에 가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해결하고 역사하시는 치유가 있어요. 병원에 갈 것은 가야지요. 그런데 병원의 도움도 받으면서 빨리 회복된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자기 이름을 각자 넣으면서 나는요, 혜승이는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에 두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방향을 호수 저편에 두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호수 저편에 건너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호수 저편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풍으로 흉흉해진 갈릴리 호수에 그들이 믿음을 방향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호수 저편에 건너갈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수에 빠져 죽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방향을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들이 힘있게 졌던 노를 그만 놓아버렸어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젖고 있던 그 노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은 그 속에 사탄이 개입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으면은 어둠은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능력에는요,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때마다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성령의 바람으로 일을 하시지요. 때로는 성령의 불로도 일하시지요. 어떤 때는 말씀을 보내서 믿음대로도 하시지요. 주님의 피로도 하시지요. 하여튼 일단 더 이상하면은 또 거부 반응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일단 그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어떠한 삶 속에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에도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지방으로 이제는 가셨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지요.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가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데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를 따르며 소리치고 있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애절한 목소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여인을 향하여 멸시와 천대로 들리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지요. 참,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도 좋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감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개는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미국에는 그냥 집에, 뭐 요즘도 한국에 그러한 개들이 있더구만. 미국에는요, 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큰 개들을 한 집에 막 그 집 안에 막 2마리, 3마리, 4마리 키우는 그런 가정을 보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 하니까 집 안에서 애완용 개라고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이 길거리에 어슬렁거리는 밖에서 키우는 그러한 개가 아니고 애완용 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집 안에서 기르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개로 취급해 주시니 저희의 간청한 것을 들어주신 것과 똑같다라고 이 여인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는 둘러앉는 자녀가 아닐지라도 그 집안에 있는 개로서 식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렇게 풀이를 하면 쉽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저는 개를 안 길러봐서 모르지만 식탁 안에는 둘러 앉아서 같이 수저를 이렇게 떠서 입에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보다도 더 좋은 막 이렇게 막 주지만서도 일단 부스러기를, 그 상 위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가 얻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나는 이방 여인이어서 내가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는 둘러 앉을 수 없지만 그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 나를 그렇게 개로 그 애완용 개로 취급한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다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시니까 나는 그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탄하셨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은 1절 6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힘들 때에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지 않는 사람, 상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너무나 많이 상고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합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그래요, 주님, 나의 믿음의 방향을 우리는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남편같이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돌아다녀봐도 나는 내 남편같이 믿음 좋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탈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옆에서 충고하는 것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권면하면은 우리가 수긍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혼자 삐딱선을 타면은 사고가 나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몸도 관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을 관리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역자들이에요. 내 몸이 아프면은요,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할 분들은 지금 많은데 또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어제는 광화문에서 참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살 자는 있나 보다. 빨리 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조금 지체는 될 것 같지만 꼭 한번은 두르겠습니다 라고는 했는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또 어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형제 자매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는 광화문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이제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들이지요. 신유의 은사를 우리가 잘 관리하여서, 지금 누구를 위하여 손을 잡아줄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리가 멀은 것이 문제야. 참, 거리가 멀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막 다 한 곳에 모여 살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직장들이 있고 자기 환경에 그 주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잖아요. 한 가정, 한 심령들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의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은혜를 입혀 주셨나이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종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를 만나는 자는 복된 자라고. 그들을 풀어주고 세워주고 고쳐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입혀 주었노라고.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를 만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형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은 뚫어줄 수 있는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바로 세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이여,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령이여, 이 시간 강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을 치여다. 치유될 치여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 치여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치여다. 회복될 치여다. 성령이여 강하게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침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파킨슨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옵소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병든 몸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육신의 깊숙한 곳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낙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